감사합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일찍 인사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찬양대가 인원이 오늘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도 늘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대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지원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깊은 산속 옹달샘. 그 다음에 누가 먹어요? 예, 토끼가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원래 뭐 하러 왔어요? 세수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갑니다. 이게 토끼 이야기일까요? 올해가 토끼해인데 토끼 이야기일까요? 예, 토끼는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날 일이 없죠. 예, 토끼 원래 야행성이거든요. 산토끼는 야행성입니다. 밤에만 움직입니다. 낮에는 자고. 그러니까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날 일도 없고 토끼가 세수를 할 일도 없는데, 이게 사람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토끼처럼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는. 왜 물만 먹고 왔을까요? 왜 세수는 안 했을까요? 잊어버렸겠죠. 토끼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왜 세수하러 갔는데 물만 먹고 옵니까? 잊어버려서. 우리 맨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주방에 가스 불 끄러 갔다가 설거지만 하고 있고 그렇죠.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가다가 동네 친한 아주머니 만나갖고 수다 떨다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휴대폰 열어가지고 전화하려고 휴대폰 열었는데 카톡이 와 있어가지고 카톡만 보다가 그냥 덜어닫고. 맞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요. 근데 그런 건 애교 수준이잖아요. 괜찮죠? 그런 거 좀 해도 그거 잊어버려도 다시 하면 됩니다. 큰 문제 될 거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오래 걸리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일을 중간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까먹고 딴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공동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일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가끔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동호회를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동호회 해가지고 그거 열심히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람 만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러다가 원래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왜 정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룹 아니면 파벌을 만들고 정파를 만들어 갖고 그 싸우다가 그냥 자기들 싸움하다가 그러다 날 새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만 먹고 됐다 하고 가버리는, 세수는 안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이지요. 잘 돌아봐서 원래 내가 뭘 하려고 했던지를 빨리 회복해야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왔죠. 오늘은 요한복음인데요, 바로 세례 받으신 다음 날 일입니다. 세례 받으신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말씀 35절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또 이튿날, 이튿날 그 전날이 세례 받으신 날이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어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선가 들은 말씀이에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지난주에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전날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 이튿날, 요거는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하러? 세례 받으시러.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세례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이틀 연달아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달리 말하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요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이 말을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제자들에게는요,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진정 따라야 할 분은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일 것이고 또 한 명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가 요한의 말대로, 자기 스승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38절 말씀, 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뒤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구한다라는 얘기는 원한다, 바란다,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나한테 뭘 원하고 나에게 왔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거든요. 그 첫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뭘 원하고 나에게 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요 앞에 1장 지금 38절 말씀이죠. 그런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요 말씀이 첫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다 기록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그 정도 이야기는 사실 일주일 정도 몰아서 하면 일주일 정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려 3년 동안을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정말 끝도 없을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끄트머리 20장 끄트머리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한 이 요한복음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말씀, 이 일들, 이 말씀들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행하였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간추려서 뽑아서, 근데 왜 그 말씀을 뽑았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 많은 일들 중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이 읽고 듣는,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뽑아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마디 말씀,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3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제자들이 이제부터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4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 그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버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다가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 목적, 목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 주변의 것들, 쓸데없는 것들, 이것들을 찾고 구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왜 예수님께 나왔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눈을 뺏어가는 것들,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와서 찾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그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레. 어떤 것들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들요. 사람 사귀고, 야, 좋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 사귀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닌데, 교회 와서 사람 사귀는데 그냥 온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귀는, 내가 이 안에서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성취감을 누리고,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마음 뿌듯하고, 거기다가 또 칭찬도 받고, 그거
그 참 유혹적이거든요. 우리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오면요, 또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바라고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위해서 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분,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하게 되고요, 못 얻으면 실망하고요, 얻으면요 자랑하게 되고요, 이걸 갖고 내 마치 이게 지위나 계급인 것처럼 이렇게 잘 뿌듯하게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지고요. 여기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게 정말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이라도 먹고 가면 다행인데요, 이건 물이 아니잖아요. 물도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되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거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께 내가 달라고 할 게 뭘까? 이걸 찾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볼 게 아니고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할까? 내게 뭐가 필요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 한번 잠깐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자,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여리고성에 있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소리소리 질러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소리 질러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지금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뭘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망설이지도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각장애인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병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랬고 명확하게 그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는 꼭 주님이 아니어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합니다. 더러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도 더러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세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서적인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로 인해서 깊이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죠.
세리들, 바리새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아픔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살아갈 그런 힘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정서적인 어떤 상처,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입은 어떤 마음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그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런 상처를 입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마음의 어떤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데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부자 관원 같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적 부도 있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들은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길을 구했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에게 결핍된 게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인정이나 지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도 결핍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구원의 길. 내가 영적으로 내가 깊은 내면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 어떤 결핍, 이것을 그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친근하게 행복하게 잘 지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 그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예수님 앞에 뭘 구할 것인지를 우리는 세밀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정확히 구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숨겨진 상처는 없는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내가 입었던 어떤 정서적인 아픔은 없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의 치유를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솔직하게요. 주님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라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돈 말고, 사회적인 편안함 말고 또 뭐가 필요한지 깊이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깊은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울하고, 때로 슬프고, 때로 공허해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뭐가 부족한지, 내게 뭐가 부족한지 깊이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 범치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두 명의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까 봤던 3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르되 랍비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어디 사세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어디 사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참 어이없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대답이지요. 어디 사세요?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갑자기 어디 사세요? 라고,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아니면 누구 처음 어디 길 가다가 우연히 어떤 만난 사람, 어떤 사람 딱 만나가지고 함께 있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 사람 어디 사는지 뭐 알아봐갖고 뭐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뭐 할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어디 사는지 물어봐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판단하고 뭐 할 그럴 것도 아닌데 왜 어디 사세요? 하고 꼭 물어봐요. 우리는 관심입니다. 관심. 그 사람한테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나 당신이 궁금해요. 당신을 알고 싶어요. 하는 거죠. 근데 너무 훅 들어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어디 사세요? 자녀는 몇이나 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아마 그거 조사해 갖고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찾고 싶은 거,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사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디 계세요? 계시는 데는 어디고요?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누가 궁금해요? 예수님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 오후 4시를 얘기하거든요. 오후 4시쯤 되었더라.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 뿐이었겠습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3년 내내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난 뒤에 내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날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 예수님이 그들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디 사는지, 야 어느 동네 산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와서 보라. 너희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알고 싶구나.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다면 와서 보라.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제자들이 진정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찾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싶고, 우리 성령님을 만나고 싶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이 공허함,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이 공허함이, 이 결핍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엉뚱한 거 찾지 맙시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토끼가 되지 말고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봅시다. 내게 필요한 건 뭘까? 내가 정말로 요구하는 건 뭘까? 내가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거 찾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들, 물론 그거 다 쓸데없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덜 중요한 것들,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공허함, 근본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닌 그 어떤 것,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맙시다. 물도 마셔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만났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매순간 우리 성령님을 만나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결핍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불행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365일 날마다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 가서 막 멋진 집에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막 과자로 지어진 집에서 자고 일어나 눈만 뜨고 그냥 과자 뜯어 먹고 이러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얼싸안고 날마다 기뻐 뛰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밤낮으로 눈만 뜨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같은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